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경외하심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불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절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하여 또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역할을 보면 두 가지의 핵심적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린다. 1절입니다. 여기 분명히 사람을 위하는 대제사장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고 그래서 사람 편에 서서 일하지만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알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것이지 사람의 원함을 들어주기 위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확실히 화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자.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에 대하여 사람 편에 서서 인간의 연약함을 채워라시고 다 겪으시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을 용납 즉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즉 무지하여 미혹된 자들을 동정하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대표라는 말은 그저 이름만 걸어놓은 대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머리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친히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는 소위 주인이 되는 주가 아닙니다. 즉 큐리오스의 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친히 인도하시는 주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도하는 머리요 리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르케고스로서 아르케 머리라는 말과 아고 이끌다 인도하다는 말이 합성되어서 아르케고스 주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 영광 역시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린다고 3절에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시고 친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위하여 드린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무슨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우리와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요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요 하나 된 지체가 아니라 나와 떨어진 상태에서 그저 나를 도와주는 분에 불과하게 되죠. 우리와 하나 된 자로서의 육체를 입으신 것이라면 그분 자신은 깨끗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그분도 죄어를 입으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물로서 흠이 없고 의롭지만 대표하는 원리성에 의해 죄가 전가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 때문이라도 자신을 속죄제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이 제물이 되는 예는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으로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은 그림자로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며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살아나옴으로 백성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죄 없는 의인의 시조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제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아브라함의 11제 된 이야기는 히브리 7장에서 다룹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레위지파에게 바치는 소득의 11조는 전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7장 4절과 1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노량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취한 노량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물질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육신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11절 드린 이후에 이어 나오는 구절에서 1절 물질에는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는 물질에 손대지 않으면서 의의 왕이신 멜기세덱에는 물질로 11절을 했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드린 가장 좋은 것의 11조는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이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7장 본문을 볼 때도 레이도 아브라함이 드린 11조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이미 전쟁을 시작할 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다시 얻었으니 이미 약속된 백성 즉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그의 후손들까지 다 11조 로 바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에게 11조로 바쳐진 것을, 노략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바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 믿음의 조상 즉 새로운 약속의 시조가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 새 피조물, 거듭난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이며 새 언약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시조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족보를 끊고 새로운 약속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노량물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약속의 자녀들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드린 것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둘째 아담의 후손들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11조입니다. 이 과정을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육의 몸을 입으신 예수에게서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은 아담의 마지막 후손에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혼하지 않으시고 죽으심으로 사실상 대가 끊긴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시작한 약속의 자녀의 육신적인 대가 끊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즉 그림자적 혈통의 대는 끊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데, 아담이란 표현은 인류의 대표자란 말입니다. 이 둘째 아담의 계대 계승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셋째,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7절의 본문은 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경외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포나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경외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들으심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응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내적인 응답을 목적한 것이고 그 내적인 들음을 향하여 구한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구할 때는 죽음을 앞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 그리고 가장 절박한 상황의 때 아버지께 구한 기도였기에 그때 들으심이 되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씩 주의 경외하심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렸습니다. 이때 사항을 이해해야 이 눈물과 통곡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심한이라는 이스쿠로스란 말은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강력한 힘, 따라서 주의 통곡은 전심전력을 다한 통곡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곡이란 단어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절규하며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크로겐입니다. 이것은 부르짖다, 떠들다, 큰 사망 통지로 인해서 느끼는 부르짖음, 떠듦, 큰 소리를 말합니다. 주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땐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분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으신 상태였고 당신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을 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소리내요. 그분은 소리내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죽음도 쉽게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똑같은 고통과 공포심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아버지에게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통곡과 눈물을 이해하는 자만이 아버지께 올바른 간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경외하심이란 이렇게 진솔하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를 나타내며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짓으로 꾸미거나 억지는 아버지께 통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간구로 번역된 네시스는 아주 긴급한 필요에 의한 탄원입니다. 스스로 졸라매듯 간절하게 구하는 청원이며 바람입니다. 소원은 이케데리아로서 마침 때에 맞춰 오는 도움을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와 기도는 자기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주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는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들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인간의 유혹을 가진 상태 그대로 진실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경외하심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머물 있고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이상 순종을 배워야 했다는 말입니다. 폐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지 않음이 곧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바로 이 우상숭배에 빠져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 했다는 것이요, 그것이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원함이 있을지라도 그 원함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복종시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의 바른 자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런 복종이 없으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원대로 해달라고 아우성친 행위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배울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탐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는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킨 것이 바로 경외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습이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 그대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기도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 말하는 자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억지 순종도 원하지 않지만 거역하는 것은 똑같이 싫어하십니다. 이제 그 증거로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하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죽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럴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사람이 우상의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안에서 솟아나는 탐심으로 인하여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원대로 형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깊이 상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형상을 보여주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요구하는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둘째 아담의 후손들과 새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요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마땅할 분이시란 경외심, 그것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항복할 만한 증거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경외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항복시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납득시키시고 기어이 하나님에 대하여 항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 자들은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그렇고 주님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것이 그러합니다. 물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세상이 더럽고 자신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들들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확신하고 언제나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벌어지는 사건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경외심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외심을 가진 자들의 믿음을 통해 각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이런 경외심을 가진 자들의 구함이야말로 하나님을 하여금 기뻐 들으시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경외심으로 인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앞에 서는가? 주의 경외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경외심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아멘.